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오늘 설교의 제목,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이 천사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메모지를 줬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붙인 말이 목사님의 영이 맑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참 우리가 사람의 소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많이 아신다고 제 안에 성령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목소리, 제가 봐도 목소리가 컬컬한데 무슨 목소리가 좋아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천사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사가랴는 제사장 아버지는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근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19절 말씀에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재앙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천사 가브리엘 소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아픕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졸려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은 제목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죠. 도대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귀에 들렸다,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평생 가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다가 또 그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기도를 놓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선 가브리엘, 밑에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가브리엘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천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슨 기도? 자녀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실까요?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보시면, 엘리사벳, 그 부인,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았다.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두 분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67세인 아내를 바라보면서, 78세인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무모할 만큼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 제사장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사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 여기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당시 관행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을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출산을 못하니까 젊은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아도 흠이 되지 않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 아주 귀한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약속하시고 남편 사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오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우리 한국의 이름 중에 이 성경의 인물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짓는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많이 짓죠. 우리 한국어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은 이방 이름처럼 들려지고, 다니엘도 그래서 축약해가지고 삼열이라고 하기로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다니엘을 다니엘 공사도 아닌데 다니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열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은 그대로 써도 이름으로 손색이 없어서 많이 쓰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어라, 자비라고 지어라. 구약시대 때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요한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이름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꾸준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도 자기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 중얼중얼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아들 셋, 딸 둘, 5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거다. 정말 기쁨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생애는 최고의 아들이었습니까? 30살에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내 아들이 30살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훈련장에서 또 수류탄 던지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또 아들이 죽었어요. 20살짜리 아들. 수류탄, 도대체 그 수류탄 사고는 저도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딱 들고 안전핀 뽑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던지면 되는데, 이 유치원 애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수류탄을 터뜨리는 훈련을 해보니까 잡는 순간 손이 마비되는 거예요. 잡는 순간 내가 이게 이 수류탄 이게 뭐라고, 도대체 지가 터져봤자 터지는 거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수류탄장에 딱 가가지고 분위기가 벌써 딱 죽음의 분위기예요. 그냥 적막하고 아주 묵직하고요. 게다가 앞에 던지는 거 수류탄 물에다가 던지잖아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땅에 터지면 그 진동이, 땅이 쿵 하고 울리면 사람이 마비돼 버립니다. 20살짜리 평생 애지중지 귀여움 받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대학 캠퍼스를 거닐면서 낭만 통기타 치고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머리 빡빡 깎고 들어와가지고 훈련하면서 그 수류탄 안전핀 뽑는다, 하나 둘 셋 하고 던진다, 못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번에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녹이며 완고한 회의론자들에게 마음이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할 것이고, 그가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람 앞에 큰 자로 세우려고 우리가 막 석사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그냥 천재를 만들고 부를 쌓아서 아이들에게 몽땅 안겨준들 사람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사람이 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라고 하는 말이 오죽했으면 19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주 앞에 사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크게 될 놈이네,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장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왕이 될 상일세. 내 자녀가 왕이 될 상일세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빈말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나와야지 대통령이 돼. 우리나라에 있는 자녀들이 다 대통령이 되면, 다 장군이 되면 빈말인데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참된 말을 툭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서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서 그렇게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참된 예언.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몸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부와 지위, 명예, 권력 가진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업적과 공적이 많은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나요? 왜냐하면 길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퉜거든. 그러니까 면구가 서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던 큰 마술사였는데, 그 뒤에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칭 큰 사람이라. 자칭 큰 사람이라. 스스로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늘부터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점치는 자, 박수와 무당, 마술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주님 앞에 큰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졸지 마시고 같이. 장로님,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딱 뜨고요. 읽어보십시오. 아멘. 이렇게 큰 자녀들 되시기를, 큰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커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라고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주님은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평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명성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큰 사람,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 의지로 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키워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다. 포도주와 독주다. 술 마시지 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술 마시지 않는 거다. 오늘부터 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성령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같은 절에다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땡땡땡,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천국에 못 간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라는 거지. 술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데 심장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술 기운으로 사람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 앞에 보기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중에 붙드시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군주였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잠언 3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니네들이 그렇게 그 모양이니까 예수쟁이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쟁이라고 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교회 안에서는 신자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백성인데 바깥에만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터져가지고 사기나 치고 간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이나 강조해서 왕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시바스 니갈, 오늘 저기 깨버리십시오. 또 작은 술만 쫙 모아놓은 사람, 예수쟁인데 찬짝에다가 이걸 술을 쫙 모아놓으신 분, 또 누가 혼날까봐 초콜릿 속에 든 술을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먹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가 의인의 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복음 앞에 서게 될 거다.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게 하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는데 앞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모태, 태중에서 벌써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몇 살 때 받아야 되나요? 47살 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47살 때, 58살 돼. 부흥회 다니면서 그냥 기도회 가서 금식하고 막 찬송 뜨겁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거. 세례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살아온 다음에 인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런데 이게 이 아들만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1장인데 1장 41절 누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자기 사촌 마리아가 얘기를 가지고 임신해서 왔을 때 세례요한이 자기 복중에서 태중에서 막 기뻐 뛰는 그것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이 놀라운 일인가.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67절 1장 6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부모가 다 성령이 충만. 이 집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모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랬는데, 그런데 도대체 나중에 이게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이번에는 앞쪽으로 가볼까요? 앞쪽으로 6절 말씀 1장 6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 앞에서 행하는 그런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잘 출소해야 돼. 다음 세대? 그게 비전입니까? 내가 엉망이니까 자녀가 엉망인 거지.
내가 주 앞에 의로운 자로, 내가 여기 두 부모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성령 충만한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 무디, 가난한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집안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험악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무디를 사로잡았죠. 미국에 가시면 꼭 시카고에 들르셔서 무디 교회 꼭 가보십시오. 그 무디 선생님의 기도하는 손 딱 죽어 돌아가셨을 때 속고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에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무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할 때마다 무디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연합 집회, 시카고에서 큰 연합 집회 있을 때마다 모든 미국에서 부흥회다 싶으면 무디 선생님을 모셨는데,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이번 집회에도 무디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한번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디입니까? 무디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은혜 받는 집회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무디를 원하니까 화가 버럭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왜 모두들 무디 합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하고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 화낸 목사님을 이렇게 터덕터덕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나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싫어하시는, 영양제로 채우지 마십시오. 영양제로 채우지 마십시오. 저 비타민 D에다가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목에 하는 아침약 해가지고 한 8개씩 먹거든요. 주일날 안 먹습니다. 하나도. 왜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약에 의지해서 강단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독점해 주십시오. 오늘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일체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큰 절기에 전반기 대림절,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대림절이 끝나고 부활절 끝나고 그다음에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대림절 될 때까지 후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우리가 잘 안 부르죠. 제가 좋아하는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후반기, 벌써 우리 세상의 달력으로도 이제 6월달로 넘어간 2024년 시작하나 싶었는데 또 후반기로 가는 이 속에서 우리의 길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